까지는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어,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 나이테를 보게 되면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 여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나이테에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후기의 그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와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왕조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건축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도 다 사라졌고 지금 우리가 만든 성전은 저 조그만 성전 하나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역대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지도 말씀하시는 게 이 족보와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말씀에서는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 그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파들이 바로 이 세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고 이 땅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이들은 목축에 굉장히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땅은 정말 목축하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산의 암소들아 실제로 목축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요 이 땅은 거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해발이 높고요 비도 어느 정도 내리고 풀도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고 과일도 이 지역의 과일이 맛있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르우벤서부터 이야기하는데 이 르우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르우벤은 족보로만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그에게 있어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간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첩인 비라를 그가 범하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간음의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그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당연히 르우벤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우리 1절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두 몫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그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야곱이 재산을 물려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의 아들과 같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로따로 땅을 받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아요. 왜요?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의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서 있으니라 라고 하는데 거의 유다도 장자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나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너무 넓어가고 그 지파가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서 그 땅을 얻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요셉과 또한 그 유다 지파가
거의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르우벤 같은 경우 참 가슴이 아프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서 뺏어 가셨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갈 방법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도 그래요. 가전제품도 우리가 제습기 같은 경우는 제습기 하는 데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를 가지고 엉뚱한 데 뭐 사용하겠다. 제습기를 가지고 머리를 말리는데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그 제품을 만든 그대로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며 또한 이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후에 요단 동편의 지파, 르우벤 지파 그 뒤에 보게 되면 또한 갓이 나오고요. 또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이 지파들은 물론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번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번성함이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더라. 얼마나 이들이 번성하였는지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가축을 몰고 와서 그들은 그 가축을 쳤습니다.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죠. 잘 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의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나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또한 전쟁에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족보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역대기의 사람들, 이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이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들이 하나님께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죠. 하나님 대접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들의 결말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이들의 참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번성하는 땅에서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습니다. 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역이 예루살렘과 떨어진 만큼 하나님과 그 마음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멀리 붙잡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땅만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역대기의 사람들, 포로 후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대기 족보에 보게 되면 가장 가운데 나와 있는 족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가장 길게 나오는데 우리 6장 말씀 제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6장 말씀이 도대체 레위 지파가 도대체 몇 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8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81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만큼 그 많은 양을 여기에다가 레위 지파에게 할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자체로서의 그러한 의미보다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도 또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번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예배하며 나를 중심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하나님이 멀리 떨어놓친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더라고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지파예요. 그렇죠? 근데 12지파에서 돌아온 지파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만 돌아왔을까요? 우리 남유다의 지파만 돌아왔습니다. 남유다에 속하였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그리고 시므온도 약간 우리 어제 말씀 보게 되면 그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라든가 그런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열 지파, 우리 북쪽에 있었던 열 지파, 요단 동편에 그런 있던 지파, 대부분의 지파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아수르 그 왕에게 붙잡혀가서 어디입니까? 여기 정말 익숙하지도 않은 지역이죠. 할라, 하볼, 하로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이 지역들은 아수르가 점령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질 못했어요. 바벨론에게 붙잡혀 간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아수르에게 그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돌아오지 못하겠습니다. 왜 못 돌아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남쪽과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다 금송아지 만들고요.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제사장을 그가 스스로 세웠습니다. 왜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무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할까요? 레위 지파를 다 제끼고 그가 새로운 그 제사장들을 임명하였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을 때에는 그나마 낫었는데 이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나니까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의 중요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대부분 다 남유다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 돌아오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간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녀들은 그래도 돌아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분들, 나중에라도 돌아오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분들은 돌아오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복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들로서 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한 그들의 모습, 또한 어떻게 그들이 회복하며 주 앞에 돌아와야 될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나이테가 하나님 앞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의 겨울과 같은 그러한 시간에 나이테도 있고, 또 때로는 번성하는 것 같이 좀 넓게 벌어진 나이테도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인생의 어떠한 흔적들, 그러나 그 흔적들이 고난의 때이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때이나 내가 잘되고 내가 실패하여서 슬프고 기뻤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가 주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와 우리의 흔적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또한 슬픔 중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